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203회가 되겠습니다. 203회입니다. 이제 201회부터 300회까지는 이제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이 바뀝니다. 재생 목록이 100개 단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재생 목록 안에는 보통 한 125개 주일날 설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125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재생 목록 안에. 그래서 참조하셔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 777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댓글창을 닫아놨고 댓글을 열지를 안 했는데 그 댓글에 응답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말씀이 줄기가 그것을 답을 하다 보니까 줄기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제가 댓글창을 닫아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하실 분들은 이 카톡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벌써 이 말씀을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지금 이렇게 지내온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래서 오늘 또 개신교의 이 구원론, 개신교 구원론의 오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를 나가기 전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그 시대의 차이를 알려드리기 전에 구원이라는 이 개념부터 간단히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개념을 잠깐 잡고 넘어간다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문으로 가보면 소테리아라고 나옵니다. 소테리아 그래요. 이 소할 때 이렇게 오메가를 사용했습니다. 오미크론을 사용하지 않고 오메가를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게 소 해갖고 발음이 좀 길지요. 태도 이게 좀 긴 발음입니다. 그래서 긴 발음은 이렇게 짝대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긴 발음은. 그래서 소테리아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소테리아인데 구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119에서 구조하러 오죠. 사람들이 급하면 구조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개념을 갖고 있어요. 원래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보호의 의미도 있고 어디에 이렇게 억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탈출시켜서 해방을 시켜주는 개념도 있고 뭐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데 그 쪼그라들어 있는 것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도 이 구원의 개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이 소테리아의 안에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그 마지막 의미라고 할까요? 최종적인 의미는 구원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까지를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안에 이러한 의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 헬라어의 사전에 찾아보면 소테리아가 구원 또는 안전, 건강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 소테리아가 구원, 구출하는 거, 또 구출해서 또 계속 그거를 보존시키는 거 그런 의미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구원하는 자, 이제 구원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구원자라고 하는데 소테르 그럽니다. 소테르, 그죠? 소테르 합니다. 구원자. 이걸 우리 개정성경에는 이렇게 구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구주가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테르가 몇 번 정도 신약성경에 사용됐는가 한번 볼까요? 소테르 구원자가 몇 번 사용됐는가 신약성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 소테르 그래서 이제 소테르 이렇게 알 발음이기 때문에 흘려서 발음해도 됩니다. 소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 소텔하면 또 이게 엘 발음이 되기 때문에 알 발음하고 엘 발음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이제 우리 개정성경에다가 소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소텔, 이 구주.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구주라고 번역이 됐는데 구주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소테르. 그래서 지금 24절이 검색이 돼서 나왔습니다. 24절이 검색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소테리아는 그러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소테리아가 몇 번 나오느냐? 44절 이렇게 나옵니다. 44절.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많이 사용됐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도 않네요. 그죠? 뭐 구원하다 이것이 많이 나올 거예요. 소조. 구원하다 이 소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소조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몇 번 사용됐는가? 99절 사용됐네요. 역시 맞죠? 99절. 그래서 구원하다 에서 동사가 많이 사용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명사는 44절, 동사의 한 절반 정도 된다. 그리고 구원자를 나타내는 이 소테르는 24절이 사용이 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조 또는 구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구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다양해요. 구원이라는 것을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라는 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과거에 받은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원론을 이 개신교 구원론을 이렇게 오류를 이렇게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거기에 구원론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어가지고 처음 죄에서 해방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이거 칭이라고 하는 이것만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은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구원은 이 구원을 말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구원을 말해요. 이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담이 범죄할 때 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죄인은 다 지옥 간다. 죄인은 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죄인은 다 지옥 간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옥 가게 생긴 이 운명의 사람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런 것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보통의 구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보통 말하는 구원은 이 구원만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단순한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의 개념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구조하다, 구출하다, 보호하다, 해방하다, 회복시키다, 또 온전하게 하다, 이런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들인데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우리 인간이 완전하게 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단계를 밟아야 돼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 우리가 아담이 이렇게 타락해갖고 죄인이 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돼갖고 지옥에 들어갈 이렇게 운명에 처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을 보통의 기독교인들은 갖고 있어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을 생각할 때 보통 기독교인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다고 보통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보통 기독교인들의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구원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니까, 이 구원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구원받아갖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우리 개인에게서 이 구원이 원해 갖고 출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 우주라는 것이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계가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해 갖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을 생각할 때 어떤 몇 구절만 빼가지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면 그건 망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한 개인의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대한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이 시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도 내가 중요하니까 나라고 하는 개인 입장에서만 구원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한 개인에서만 이 구원을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요. 나라는 존재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원래가 나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가 꿈꾼 대로 다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꿈꾼 대로 다 이루고 싶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영원 시대의 천국에 홀로 계셨단 말이에요. 홀로 계셨다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드님을 낳으셨어. 우리는 보통 아들이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아들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그냥 버릇없이 부르게 되는데 그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원래는 아드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왜? 우리가 옆집에 살고 있는 따님, 아드님 이야기할 때 아주머니 아드님은 요새 잘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들 잘 있습니까? 이렇게 말 안 해요. 하물며 인간의 아들도 인간의 딸도 따님 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딸 잘 있어요? 이렇게 함부로 말을 안 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어를 쓸 때 따님 요새 잘 있습니까? 아드님 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는 것처럼 이 영원 시대에도 하나님만 홀로 계셨어요. 원래는 홀로 계셨다니까. 하나님 혼자. 그래갖고 그분이 아드님을 낳으신 거예요. 아드님을 낳으신 겁니다. 아드님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이걸 증언한다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다니까. 아드님을.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홀로 계시다가 이제 두 분이 되신 거예요. 아들이.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삼일체 교리부터 이상하게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 하나님과 아드님이 또 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성령님을 낳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가 보통 한 분이라고 지칭을 하지만 한 분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각 사람에게 우리 믿는 사람마다 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개인의 수로 취급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수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분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을. 두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은 예를 들어서 20억 명이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20억 분이 되신다 그렇게 말한 사람 봤습니까? 왜 그러냐? 성령님의 그 성격과 역사하심은 그분의 인격체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룰 때 이 신약 시대에 그것도 신약 시대 끄트머리에 태어나 가지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나라는 입장에서만 이 구원을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왜? 구원이라는 건 원래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어.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나 예수님 믿을게요 하고 손 들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한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 어떤 신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단순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성경에도 이게 다 계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기본적인 거, 그러한 것만 알려주는 어떤 약도라고 보면 돼요. 천국을 찾아가는 약도. 이 영원시대 이제 이 천국에 계셨던 홀로 한 분이셨던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약도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합해져서 이제 바이블이라고 보통 우리가 성경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단순히 이 신약 시대에 태어난 이 나라고 하는 이 신약 시대 끄트머리에 태어난 나라고 하는 한 개인에서만 바라보면 너무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성경의 이 넓은 범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취급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기독교인들의 편에서 생각할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개념을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니까. 우리가 뭐 첫사람 아담이 뭐 선악과를 따먹어갖고 범죄해가지고 이제 모든 후손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을 기독교인들은 단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구원론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기를 가야지요. 그러나 이 천국 들어가는 문제가 간단하게 취급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이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왜? 구원이라는 것을 구원을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구원을 시켰을까? 그걸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시작하실 때, 구원을 먼저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계획한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 영원 시대 때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짠 겁니다. 마스터 플랜을 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때 당시에 혼자 계셨을 때는 무슨 시대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하나의 계획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계획.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딱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만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계획 안에만 이것이. 그러니까 창조 시대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 또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양심시대를 열어가고, 또 양심시대가 끝나면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한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다. 그것이 구약시대다 그 말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시대가 다 끝나면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제 나의 뜻을 다 전하게 하고, 그 전한 뜻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원래 이게 토막토막 나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무입니다. 무.
무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뭐 나라는 존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 신약 시대에 태어난 이 좁장한 시대에 이 신약 시대 끝에 태어나서 몇 평 안 되는 집에서 사는 이러한 우리 인간들의 좁장한 두뇌 가지고 이렇게 나라는 측면에서만 구원을 생각하게 되면 구원이 아주 좁아지게 돼요. 구원이라는 이 구원론이 엄청나고 단순하고 좁게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는, 왜? 구원이라는 것을 이게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구원을 먼저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왕국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는데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홀로 거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아담이 홀로 이 세상에 거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셨죠? 창세기에.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준 거예요. 배필을. 그래서 배필을 만들어 주니까 그 배필을 통해서 자녀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생육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이렇게 가득가득 있으니까 자녀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는 마음이 좋아. 그런 거예요. 그러한 제가 좁은 의미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하나님 혼자 천국을 다 차지하고 그 넓은 아름다운 좋은 천국을 하나님 혼자 영원히 홀로 살아봤자 하나님 혼자 기뻐하시고 하나님 혼자 슬퍼하시고 하나님 혼자 행복을 누리시고 영원히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 세계에서 행복하다 할지라도 천국이 그게 그 행복이 얼마나 크게 저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홀로 산다는 것이 홀로 살게 되면 뭐가 오냐? 외로움이 와요. 외로움이 많이 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홀로 살 때 외로움을 느끼도록 했어요. 외로움을 느끼도록 했다고. 그것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서 와요. 이게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영원 시대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홀로 천국에 홀로 계셨을 때 아무리 천국이 아름답고 아무리 천국이 황금길이라고 하고 아무리 천국이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서 피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홀로 누리는 것은 외로움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그래서 이 좋은 것은 같이 누릴 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잔치를 할 때는 뭐 결혼식에 잔치를 한다든지 뭔 잔치를 할 때는 생일 잔치를 할 때는 홀로 잔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러한 성품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리를 창조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좀 죄를 지어가지고 타락해갖고 하나님의 성품이 망가지기는 했지만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 구원론을 만들 때 뭐 예수님을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만들어졌을 때 개신교의 이 구원론은 오직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해갖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를 주장했다고 개신교에서 500년 전에.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갖고 이 시대를 열다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해 갖고 그때부터
무슨 시대로 들어가냐면 양심 시대로 들어갑니다. 양심 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자식을 낳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식을 낳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자식을 낳은 거예요. 타락 이후에 자녀가 탄생이 됩니다. 자녀가 타락 이후에. 그래서 이 지구상에 모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으로 탄생이 된다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니까. 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죄인을 구원한다는 개념에서의 구원만 대부분 가지고 있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개념은 잘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 마지막입니다. 구약시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게 구약시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그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 여기 나오네. 그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라는 뜻을 아셔야 돼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이 구원의 뜻,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통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자 보세요. 보통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죄인을 구원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죄인을 구원해 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니까. 백성을 뭐에서 구원해 줘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 이름이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그런 이름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제는 그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다 죄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 다 좀 지옥 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였냐? 보통 기독교에서 이야기할 때는, 보통 기독교에서 말할 때는 죄인이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예수라는 이름 안에,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있는 이 뜻은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백성을 구원한다는 의미예요. 백성. 이 백성이라는 의미를 아시려면 여러분, 이 백성이라는 의미를, 백성이라는 단어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민이라는 뜻이에요. 국민이라는 뜻인데,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민이라는 뜻인데, 이 국민이라는 것은 나라의 왕, 왕국의 왕입니다. 나라의 왕의 편에서 생각한 단어예요. 백성이라는 단어는 나라의 왕이 사용하는 단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더라도 임금님들이 통치를 할 때
이 백성이 편안하고 참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면서 걱정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보통 이제 국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하죠. 그는 목사가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는. 목사가 사용하는 말은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백성이라는 것은 나라의 왕의 편에서 나온 단어라니까. 나라의 왕이 쓰는 단어예요. 이게 나라의 개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왕이, 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나의 한 개인이 나라고 한 개인이 죄인인데 나라고 하는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개념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거대한 측면에서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요. 구원이라는 거를. 그래서 일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폭이 달라요. 저는 거대한 쉽게 말하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대한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놓고 마스터 플랜을 전체를 도표로 만들어 놓고 구원을 생각하고 있지만 보통 이 신약시대 마지막에 태어난 나라고 하는 한 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갖고 전도해갖고 여보시오 예수님이 돼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그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하기도 하고 막 문전박대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 믿을 때 저는 대체로 순수하게 믿었지만 처음 시작할 때도 보통 시작할 때 그렇게 쉽게 시작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이 왕국에 하나님께서 이 영원 시대에 홀로 천국에 계셨을 때 그 세 분 하나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왕국을 계획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계획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시대가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양심시대 2000년, 구약시대 2000년, 신약시대 2000년, 천년시대 1000년 해가지고 이 시대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시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은 하나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신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셔서 이 영원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완성이 돼버려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영원시대는 다 완성이 돼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태초에 하나님 세 분 하나님만 계셨는데 태초에 삼위 하나님만 계셨는데 그 삼위 하나님이 천국에서 누리던 그 복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것을 누린다 그 말이요. 천국에서 언제까지? 영원히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천국의 복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복이 약속되어 있지 이 땅에 있는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땅의 복이 약속된 사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하늘에 쌓아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라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재물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고 강도가 와서 뺏어가고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늘에다가 심으라 이거요. 그러면 그것을 하늘에서 영원히 누린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오셔가지고 자꾸 왜 하늘의 복만 이야기했냐 이 말. 천국의 복만.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영원히 사는 데는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의 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천국의 복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약시대 마지막 때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때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했다가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 예수라는 이 뜻이 뭐냐? 백성. 백성을 뭐에서? 죄에서 구원한다는 개념이라니까요. 백성. 그래서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예수님의 뜻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구약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성막에서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가지고 제물을 바쳐갖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구약 성경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 기록이.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시작하고 말라기까지 내용에 쭉 보면 죄인이 구원받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구원받는 걸 다루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도 전체가 다 내용이.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구약 시대는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지으면 뭐요? 이 제물을 바쳐가지고 그 제물의 피를 뿌려갖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러면서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죄를 지으면 구약에는 동물의 피를 사용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사용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는 그래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 잡아갖고 계속 반복해서 잡아갖고 바쳤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시대부터 천국에 사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죄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졌는데 그 피는 한 번만 흘리는 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 한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는 개인이라는 한 사람의 입장이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우선은.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구원론을 잡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원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전하게 완성하려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바라봐 갖고는 완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봐야 그것을 풀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구원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론이 만들어진다니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뤄가는 구원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러한 이미 지나간 과거의 구원이 있어요. 이거를 과거 구원이라고 합니다. 과거 구원. 과거 구원도 있고 현재의 구원도 있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그 천국의 영광, 미래의 영광이라고 이제 이 천국의 영광도 있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근데 이러한 구원은 또 장소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장소적 측면에서 보는 구원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의 장소지 않아요. 천국도 하나의 장소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이걸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무슨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서 사는 삶도 나오지만 성경에는 또 지옥이 나와. 지옥. 그래서 지옥에서 구원받는 비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장소적 측면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이 있지만 장소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러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옥 들어갔을 때 지옥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또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죽음 또는 사망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죽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도 올리고 소원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서.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간구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 푸시케를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에서 구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 사망에서 구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장소적인 측면이 아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사망은 이걸 해석하면 지옥, 장소로 이걸 하면 지옥으로 나옵니다. 이게 야고보서 5장 20절에 나온 이 사망은 지옥의 장소로, 내용으로 보면 사망이고 장소로 계산하면 이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에서 구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뭐냐? 그게 지옥이라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엔 이 지옥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에도 한번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옥은 공간복음에만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이니까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구원을 바라보면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 죽음에서 구원받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 나옵니다. 죄의 구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받는 내용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이라니까. 예수라는 이름.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뭡니까? 예수라는 이 이름 안에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세상의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죄에서 죄인에 대한 구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죄인을 구원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우리가 되새겨 보면 예수라는 이 이름은 아들을 낳았을 때 8일 만에 이제 할례 행할 때 8일째 되는 날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게 됐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언제 불렸는가가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드님이 태어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불리게 됐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죄를 짓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졌을 때 그 죄에서 구원받는 걸 다뤄주고 있다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은 뭡니까? 요한복음은 차원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죄인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이전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이전이에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 죄인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 측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라고 내가 적을게요. 불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냥 막연히 세상 사람이야. 그 세상 사람이, 막연히 세상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디까지만 다뤄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까지만 다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뤄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나 공관복음은 달라요. 공관복음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라는 뜻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서 구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공관복음은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다가 보면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주어졌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법이 주어져 있어요. 법이. 많은 규례들이 주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지만 법을 믿게 되면 성경에 보면 수많은 법들이 나와요. 이것이 계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이 되는데 이걸 이제 법이라고 그럴게요. 법.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다 못 지켜. 그래서 이것을 범법하게 된다니까. 범법이라는 것은 법을 범한다는 뜻이에요. 법을 범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사함을 받고 그 죄로부터 그 죄에서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래서 이 공관복음이 다루고 있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요한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갖고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다뤄줬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다뤄줬다 이 말이요. 그러나 이 공관복음은 다릅니다. 공관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성경이라는 법을 받게 돼요. 성경이라는 것은 다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이렇게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여기에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여기서 왕이 이제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은 유다 16대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 때 뭐가 발견되냐면 성전에서, 이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율법책이 발견됐다니까. 책.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갖고 이제 요시야 왕이 그걸 읽어보니까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규범이 없다고. 세상에서는 막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법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책 같은 성경이라는 법이 주어진다고.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읽는다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도 이 법이 없을 때는 그냥 살았겠지만 이 성전에서 이 법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어떻게 하냐면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 그래서 이 구약도 언약의 말씀이고 신약도 언약의 말씀인데 이 언약의 말씀 안에는 계명과 법도와 율례가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성경을 읽냐고. 그냥 마구제비로 읽지.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예요. 법도.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법도예요. 법도. 그래서 그 사극 같은데 예전에 보면은 그 왕의 자손들이 태어나면 궁궐의 법도를 배웁니다. 근데 노예로 태어난 노예의 자식들은 마구제비로 살기 때문에 뭐 법도고 뭐고 필요가 없어. 막 살아. 세상에 불신자들도 똑같다니까. 막 산다니까. 걔들은. 왜? 법도가 없다니까. 걔들은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지가 꼴리는 대로 막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주어졌냐면 계명과 법도와 율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걸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인식을 못해. 근데 이것이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법도를 다 지키느냐? 못 지킨다니까. 그래서 범법을 하게 된다니까. 이 법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갖고 있으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죄를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해.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죄인이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보통 기독교에서 생각할 때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뭐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뭐네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거,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 이게 영혼 구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받는 구원은 영의 구원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주어지냐? 법이 주어진다니까. 법도가 주어진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법도가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야.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법도가 주어졌다니까.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왕궁에서 생활해야 될 거, 그 궁의 법도를 배우게 됩니다. 왕궁의 법도를 배우게 돼요. 근데 노예의 자식들, 이 허름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법도가 뭐고 배울 것이 없어요. 그냥 막 살아요. 하루하루 벌어먹으면서 막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 막 사는 인간을 불신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뭐가 됐냐? 예수님을 믿어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주어졌다? 법도가 주어졌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면 요시아 왕 때 성전에서 성전 청소를 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된 거야. 그거를 나중에 요시아 왕이 보고를 받고 읽게 됩니다.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참 선하고 착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왕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20명의 왕 중에서 아마 최고의 왕이 아마 요시아 왕일 겁니다. 최고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이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이와 같이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다 자기가 이루어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언약을 세워요 스스로. 그리고 백성들도 그것을 따르기를 원했고, 이것이 여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열왕기하의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에도 나옵니다. 역대하에도 나와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몇 장입니까?
34장이네. 34장 31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있어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이러한 다짐이 있었단 말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다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의 영혼 구원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영혼 구원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는 뭐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법도가 주어진다 이 말. 자동 주어집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법이 자동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갖고 있지 안 믿는 사람은 안 갖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갖고 있는 사람은 있기는 있더만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뭔가를 연구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혼권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법도가 주어진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법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법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다가도 범법을 하게 됩니다. 범법하게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법들을 범하게 된다 그 말이요. 이거를 이제 줄이면 범법이라고 합니다. 범법. 그러면 범법을 하게 되면 그게 죄가 돼요. 예? 범법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예요. 죄이기에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용서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죽게 돼 있어요. 왜? 이 법이 왕의 법이기 때문에 왕의 법을 어기면 목숨을 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법을 어기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지옥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구약에는 동물의 피로 제사함을 받게 했고 이 신약 시대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게 하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1장 77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도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여기 나오죠. 주의 백성들에게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 아들 요한에 대한 사명을 지금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아들의 사명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들의 사명은 주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아갖고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그 주님의 종들의 사명이 뭐냐? 주님의 종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범법을 행했을 때 범법을 행하면 그게 죄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사함을 받아가지고 제사함 받아갖고 뭐 하게 한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니까. 이것을 이신득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그래서 이 칼빈하고 루터는 이신득이를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신득이는 매일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할 때 매주 회개하고 자기들이 법을 어긴 것들에 대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안 하지요. 택도 없지요. 왜? 일반 교회 목사들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일반 교회 목사들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 목사들은 이러한 믿음을 주의 종들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범법을 하게 된다.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성전에 나와가지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받게 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자기 아버지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 아들의 사명에 대해서 예언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이 구원을 알게 하는데 자기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을 알게 하는데 어떤 구원이냐? 죄로부터 사함받는 구원이에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걸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 다루고 있다 이 말이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건 달라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는 간단해요. 자 보세요. 그래서 구원의 이렇게 단계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죄인이 구원을 받는데 요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어 이제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았어. 이제 그걸 이제 영의 구원이라고 할게요. 기독교에서는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이렇게 영의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법도가 주어진다니까. 법도가 주어진다니까. 자동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자동 주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요시아도 이런 것을 하나님의 법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아이고 성전에서 말이야 무슨 율법책이 발견됐는데 읽어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성경책에 기록된 것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법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어기면 법을 어기게 되면 죄가 되는데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죄 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니까. 죄 사함은 모두 공간복음에도 죄 사함은 모두 믿음으로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공간복음에 보면 죄 사함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죄 사함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도가 주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도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법을 어기게 되면은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도 보면 죄사함을 뭘로 받냐면 믿음으로 받아. 이게 이신득이라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이신득이는 이렇게 안 돼 있어. 기독교 이신득이는 죄인,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담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이신득이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죄사함 다루는 거 봤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죄사함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절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에는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받는 거는 간단해요.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 피를 뿌림으로 자동적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이 세상에서 받는 거예요. 죄사함은 현재라는 시간에 받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무슨 구원이라고 그러냐? 이거를 현재 구원이라고 그래요. 현재 구원. 현재 구원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현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현재라는, 오늘이라는 현재가 찾아와요. 이 현재의 구원은 이신득이의 구원이에요. 과거의 구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신득이로 구원받는 거지만, 이 제사함이라는 것도 이신득이로 받는 겁니다. 이신,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 그런 의미인데, 바로 이신득이가 현재라는 시간에 구원을 받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지옥에서의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제사상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지옥에서의 구원을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지옥이 불신자가 가는 곳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왕 뭐 성경 기절 하나 남아 있으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이게 모든 사람의 죄가 아니고 많은 사람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의 죄가 아니고 많은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라는 말 안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무슨 뜻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만 들이신 바 되었다. 십자가에서 한 번 들여졌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대. 그래서 구원이 이때 완성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그죠? 과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